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로 교회를 한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냐?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성결케 하신, 성악케 하신 그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요즘 책방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공하려면 리더가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성공하려면 리더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언제나 리더십 훈련,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라.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아주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 상석,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명예심,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라. 선생도 되지 마라. 지도자도 되지 마라. 오직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한 분이니 너희는 다 형제요. 지도자로 되지 마라. 그러면 기독교는 리더십이 아니고 뭐냐? 기독교는 헬퍼십입니다. 돕는 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돕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도 역시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풀면 우리를 헬퍼하시는 분이다. 돕는 분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지도자 훈련, 지도자 훈련, 지도자 되라. 제가 어제 정동교회 가서,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최초에 생긴 교회인데요. 125년이 됐어요. 가보니까 임원교육인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장로님만 60명이에요. 30명은 현역이고 30분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가서 제가 설교를 뭐 했느냐? 이 리더십에 대해서 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잘할 것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살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날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두 시간을 설교하고 났더니요, 나 상전 집회 댕기고 설교하면서도 설교 들은 교인들이 박수 치면서 앵콜 처음 들어봤어요. 앵콜. 나 설교하고도 앵콜 받아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봉사,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사역, 봉사, 섬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럼 사람을 섬기는 건 뭐냐? 그게 바로 미니스트리, 미션, 목회와 선교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그 봉사, 사역, 섬김을 판단하시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는 바로 주님이 친히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5교회는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교회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섬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 섬김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평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청지기로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내세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미니스터인데 미니스터, 그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언더로우입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뭐 기도하기 바빠서 보셨겠어요? 나 같은 거나 보지. 그 배너 영화를 보면 큰 배 밑창에서 이 팔과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가지고 그 힘겹게 노젓는 그것이 바로 미니스터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그렇게 존경받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양치기.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목초지로 데리고 가는 사람, 이게 패스트예요. 패스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동이에요.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나리라,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집에 가니까 아주 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둘째 아들도 다 아주 미끈미끈하고, 셋째 넷째 다 젠틀하고 그렇게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 남았는데, 그 다윗은 집안에도 없어요.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도 없느냐? 아들 하나 있긴 있다가 말째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아이들이 왕감이 아니라면 막내는 볼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군인. 근데 형제들은 다 군대 나가서 군인이 됐는데, 이 다윗은 군대도 못 가는 양치기에 양치기. 아버지도 기대를 안 했어요. 형들이 아니면 양치기 다윗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받은 사무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가 기다.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픽업이 됩니다. 다윗이 올 때 사무엘의 눈엔 그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아주 눈동자가 반딱반딱하고 얼굴이 은혜로 확,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양측입니다.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목자는 얼마나 천하나? 재판정에서 증인으로도 쓰질 않습니다. 그런 놈을 갖다가 무슨 증인을 세우느냐?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해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냐, 아볼로가 더 훌륭하냐, 베드로가 더 좋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 자신이나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봐라. 그 노 젓는 노예를 놓고 이 셋 중에 누가 나느냐 평가하는 니들 무의미하다. 뭘 평가하느냐.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잘났다고 하면 평가를 하겠지만 우린 잘난 사람이 아니다. 우린 뱀이창에서 노 젓는 노예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은 주인으로부터 맡은 자, 곧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일꾼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에게 위임하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충성할 것밖에 없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 앞에 보일지니라. 여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된 민족을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네가 가나안 백성이 된 것도 내가 너를 그렇게 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집도 땅도 없는 사람들이, 유목민이, 떠돌이가 바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라. 너를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살도록 노예에서 풀어준 것도, 너를 살도록 땅을 주신 분도, 내게 살도록 곡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감사해라.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첫 곡식을 얻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려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쳐라. 그것도 매년 남자들이 3번씩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가서 하라는 것은 한 가족 단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사람 취급안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남자를 대표로 한다는 것은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남자만 몇천 명 하는 말은 5천 가정이 모였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3대 절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산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변화의 체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초대교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은 바로 청지기 정신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청지기 모습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할 뿐입니다. 아볼로가 훌륭하냐, 베드로가 훌륭하냐, 바울이 훌륭하냐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오직 그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충성하는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에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말씀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상태와 태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평가하고 진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시선을 하나님과 자기에게서 상대방에게 돌려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세워졌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게 해준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해준 바울을 평가를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죠. 구원받았죠. 또 구원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유의 복도 주셔서 재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바로
성서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밖에 없다 나는. 그런데 내게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믿도록 해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 정신은 낮아짐의 정신입니다. 리더가 아니라 헬퍼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금 읽은 이 얘기는 뭐냐? 로마의 정치인들은요,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큰 원형극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오락행사, 그리고 무사들이 싸우는 길, 결투, 심지어는 맹수들과 굶은 맹수와 죄수들을 싸우게 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짐승이 죄수 뜯어먹고 죽이는 그런 걸 좋아하고 기뻐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원형극장에는 언제나 초만을 이뤘습니다.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말은 극장, 데이터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바로 사도는 십자가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명하게 여김을 받고 그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형극장에서 죄수들에게 사자들에게 뜯겨먹는 죄수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만민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이런 천한 자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비록 자기는 천하고 비록 무명하고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하고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구경거리로, 만물의 찌꺼기로, 만물의 걸레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진단하고 내가 옳고 그러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불이익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당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처럼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잘난 체하고서 싶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경기장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 그러니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밥 굶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것을 가지고 날 평가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전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의지하고 믿어라. 사도 바울도 그냥 유태인의 랍비로 남아있었다면 존경받을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과 한편이 되었다면 엄청난 핍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가문, 학벌, 사회적 신분, 종교적 열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요, 교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인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괴소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섬김과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 갖춰야 할 성품이며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성하는 것과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청지기 사역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이 되는 그런 신실한 사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본받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내 껍데기 인생만 보고 평가하느냐. 내 껍데기 인생은 참 보잘것없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비난하고 그리고 그와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다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성서적 믿음이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순수한 믿음에서 바로 타락하고 변질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목회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제 정동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교회에서 내가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제일 겸손하더라.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쩔쩔냅니다. 그냥 아니, 목사님 이제 살펴가세요. 아주 쩔쩔냅니다. 쩔쩔. 집사 좀 대보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구원사 좀 대보세요. 목사님 어디 가시나요? 장로쯤 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목사가 어디 간다면 간다고 말하러 가지 그냥 갑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술, 담배를 먹어라. 전후 문맥 다 자르고 술, 담배 먹어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극골된 거예요. 극골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오히려 지가 평가하고 앉아서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석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처음 믿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너가 어떻게 돼서 구원받았느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첫 믿음 회복하자. 첫사랑 회복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질되고 타락한 그 믿음을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 심정으로 내가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벌 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고쳐라. 회개해라. 바로 믿어라. 첫사랑을 찾아라. 첫 믿음을 회복해라. 나쁜 말로 하면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우리도 한번 얘기합시다. 옆사람 인생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까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된 줄로 생각하거든. 자빠질까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남다가 주 앞에 낮추고 또 낮춰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 봐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복음 전한다고 존경을 받느냐, 복음 전한다고 내가 부자가 됐느냐, 복음 전한다고 내가 출세를 했느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불이익을 당하고 산다. 그래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다. 왜?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쩌자고 나 평가하고 있느냐? 평가하는 것까진 좋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안 살아?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벌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차마 초달하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가장 지적을 받는 게 뭐예요? 설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설교는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겁니다. 너 잘된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너 잘났다. 너 최고다. 네가 최고다. 책망을 못해요. 가르치질 못해요. 고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얼굴색을 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자비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그것조차도 자랑하고 의기양양하니 나도 바꿀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벌 줄 수밖에 없다. 책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쳐라. 그리고 청지기 정신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다. 그러므로 신앙은 실력입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순종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실천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소사이어티, 클래스, 밴드, 셀을 조직해서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온전한 신앙 훈련을 시켰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타락한 자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는 참회반, 요즘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들만 할 사람들만 다시 주일 저녁에 따로 모아서 신앙 훈련을 다시 시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반에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강한 믿음을 전보다 더 소유하고 조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웨슬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내 신앙과 내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으면 매를 맞아서라도 고쳐지는 것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매 맞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고 매 맞는 일이 기쁜 일도 아니지만 매 맞아서라도 고쳐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냄새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때까지 자라고 익어서 주 앞에 맛있고 향기로운 첫 열매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 해서 보리 밀가루 그거 판 거 그거 몇 가대가 주 앞에 바쳤다고 해서 맥주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주의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은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과 표현과 그리고 실천과 예배가
바로 맥추절의 교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헌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